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법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름길 법문 제8 무엇이 큰 공부인가 58쪽입니다. 지름길 법문 제8 무엇이 큰 공부인가 58쪽. 자, 펴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큰 공부인가?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경 이래의 위선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선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다. 네, 대종경 수행품 9장 본문입니다. 무엇이 큰 공부인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 그것이 큰 공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공부도 사실 진리 공부는 한결같이 특별하게 다른 공부가 없지만 굳이 저희에게 대중사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큰 공부다. 이것이 큰 공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경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큰 공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군요. 근데 그 큰 공부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서 실생활에서 그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차기 없는 공부, 차기 없는 그런 행, 우리가 불자로서 수행인으로서 참 많이 듣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무착행, 모든 일을 할 때 주착을 놓아라 이런 가르침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착이 없는 것이 우리가 착을 놓는다 또 착을 없앤다고 하는 그런 공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웅사님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마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 자체가 이미 차기 없는 자리다.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자신의 성품, 각자 가지고 있는 성품, 불성, 법신불 또는 우리 원불교에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상징한 그 이론상의 자리, 이론의 자리. 그 자리는 원래 차기 없는 자리다. 그 말이죠. 그 차기 없는 자리를 알아야 하고 그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고 나서는 그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큰 공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기 없는 행을 하자, 무착행을 하자, 분별 주착을 놓자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보면 그 뜻이 아니고 원래의 우리 성품에는 우리 성품의 자리는 본래부터 차기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알고 깨쳐서 그냥 그대로 차기 없는 그 행을 바깥으로 행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육군작용을 할 때 6가지 경계 속에서
주착을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놓자라는 의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원래 우리 성품에는 착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대로 실생활에서 착이 없는 행을 하자라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로 우리가 만들어서 노력을 해서 착이 없는 행을 끝끝내 성취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본래부터 우리 성품에는 착이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쓰자 그런 말씀이죠. 이 지름길 본문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무시선법을 함께 읽으면서 또 공부를 한 게 있는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그랬습니다. 무시선법의 첫 줄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바 라고 하는 이 무시선법의 첫 줄 가운데 첫 문장에서 이미 무시선법의 그 공부 방법, 무시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다. 가르침에 이미 여기서 끝났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대범, 무릇 그 말이죠. 대체로 할 때 무릇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을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무시선법의 서두에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자,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각자의 성품에 이미 분별과 주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쳐서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 착이 없는 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공부라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문을 간단히 생각해서 뭐 그러니까는 착을 놓으라는 뜻이구나 라고 아는 것보다는 본래 우리 성품에는 착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알고 모르면 깨닫고 그래서 주착이 없는 우리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 쓰는 것 이것이 가장 정말로 큰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큰 공부에 그러면 만약에 반대가 있다면은 작은 공부라고 해야 되겠죠. 큰 공부, 작은 공부라고 굳이 특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종사님의 법문이 큰 공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큰 공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느냐 그러면 작은 공부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작은 공부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 가르침의 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성 가운데 원래 착이 없는 그런 자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 어떤 경기에 있어서나 늘 이렇게 착심을 가지고 주착해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어찌 보면 정반대의 큰 공부의 정반대라고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작은 공부라고 굳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경계 하나하나마다 우리 성품을 모르고요. 경계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시비, 선악 분별을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품 가운데 착이 없는 그 자리를 드러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제쳐두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또 떠오르는 또 어떤 생각을 내는 그런 경계에서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그 판단력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 마음을 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하나의 경계마다 사리 분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내고 거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착을 안 할 수가 없죠.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경계에 주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에 올바른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계에 주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주착을 해서 내리는 판단, 그리고 거기서 나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어서 내는 행위이고 지어서 내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본래 우리 자성에서 나투는 지혜, 공적 영지 또는 반야의 지혜, 해광, 자성의 해라고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공부, 진리공부와 일반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종교를 갖든 갖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행, 선수행, 진리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찌 보면 그 생활이나 판단을 보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주가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 이치에 의해서 따지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거기에 답을 내고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그 이성적인 판단은 늘 주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마음을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하는 시비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답을 내는 것이 이성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는 사람을 사실 우리가 보기에 참 올바른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다들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성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고 늘 이성을 좇아서 생각을 하고 지혜를 내서 행위를 하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이성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 결과는 일단 좀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행위 자체에 사실은 갈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래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래서 늘 어떤 경계, 어떤 일에 있어서는 시비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때문에 갈등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늘 판단하고 행위를 하는 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의 많은 추앙을 받고 또 인격도 다른 분들에 의해서 많이 다른 분들의 모험이 되는 그런 분들이 참 정말 당연히 많지만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으로부터 이렇게 놓여지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늘 마음 가운데 옳으냐 그르냐, 이거냐 저거냐, 또 뭐 선이냐 악이냐, 그래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죠. 스스로가 사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자유를 사실 얻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느끼는 경계, 또 어떤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마다 늘 판단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시비를 가려서 오른쪽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하면은 또 자기의 이성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갈등을 떠날 수가 없고 정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기독교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는 그건 사실 이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성이 정해지게 되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그러니까는 하느님한테 맡긴다고 하는 뜻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방향이나 이렇게 하면 뭐 좋다 나쁘다고 하는 그런 걸 다 놓아버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은 이성의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선에서 얘기하는 자성, 성품에서 나오는 지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비심을 가지고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자유를 사실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는 그 주님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오히려 자유롭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면은 뭐 하나님의나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이 상당히 구속받고 속박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그 기독교적인 저기를 성경을 잘 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바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저절로 본성에서 자기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 속에는 무엇인가 어떤 일이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 자성의 그 자리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착이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렵게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죠. 아무런 우리가 의도적인 작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사실 깨침에 의해서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밝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생활에 나아가서 착이 없는 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착을 놓아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자기 성품 가운데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서 쓰는 것이라 그 말이죠. 착을 놓아야 집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자성의 우리가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걸 쓰는 게 아니고 그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유유행위라고 하죠. 물론 착이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는 무유행위고 하나는 유유행위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6가지 경계에서 모든 생각을 쉬고 잡념 망상을 쉬고 생생하게 아주 활짝 깨 있으면, 고요하면서도 활짝 깨 있으면 저절로 그 착이 없는 우리 자성의 그런 에서 나투는 그런 공적 영지를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생활에서 착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길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성품의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다투는 차기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수행인들은 뭐 앞날을 사실은 예측할 것이 또 없죠. 저절로 그냥 부처의 행위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그래서 빈틈없이 하게 되면 저절로 해탈하고 성불하는 것입니다. 성불과 해탈이 같은 의미인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죠. 근데 그 자리를 얻으려면은 그 자리가 항상 유지가 되려면 착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착이 없는 행위를 마음의 자유와 그 착이 없는 행위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꾸준하게 잠시도 뭐 한순간도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이거는 반드시 해탈 성불하게 되고 그래서 중생으로서 중생의 속박을 예의고 부처의 주의를 얻으리라 이런 뜻이죠.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정이리어의 무시성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에 제가 이제 가운데 이제 중약을 했는데요. 동정이리어의 무시성 공부.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이런 뜻이지만 뭐 몸이 움직이고 고요한다는 뜻을 초월해서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아니면 마음을 쓰지 않거나 또는 일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정의 한결같이 이 무시성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시성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이 무시선법의 맨 첫 구절에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 자리를 깨치는 것 견성이고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양성이고 그 자리를 한결같이 쓰는 것 이게 솔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정회계 계정의 사막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성품 가운데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서 성품 자체가 분별주착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서 그 자리를 한결같이 유지하고 쓰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저절로 해탈과 성불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 짧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순간에 한결같이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 성품에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다투어 쓰면 그 순간에 사실은 해탈한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행위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조금도 어떤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문득 우리 성품에 분별주착가 없는 그 자리를 다투어서 육군 작용을 통해서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저절로 부처님의 행위고 부처님의 성품을 불성의 그런 지혜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성의 원리를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본성의 그런 그 공적 영지를 다투어서 우리가 완전한 해탈 성불로 나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용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정이래의 무시선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다.
수행품, 대종경 수행품 2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